예보를 조금 더 드리겠어요. 다음 주에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와서 저희 교회에서 연주를 합니다. 브루스버현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 개혁교단의 신년 하례 예배를 위해서 축하 연주가 있고, 또 이번 신년 하례 때는 교단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시는 우리 목사님들, 멜번, 브루스벤, 아들레이 이런 쪽에서도 오시기 때문에 좀 반기면서 사랑하면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구정일에서 떡을 그 가래떡 썰어놓은 거를 준비를 했어요. 사모가 준비했나 본데 하나씩 갖고 갈 때 갖고 가셔서, 저도 떡국을 못 먹어봤네. 올해 2023년도에 떡국을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아직 안 먹었습니다. 함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고 사는데, 은혜는 현재형이 아니라 은혜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받았다는 거죠. 은혜는 이미 받았다.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이 받은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영적 빈곤을 느끼게 되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는 기도도 안 되고, 이렇게 남들처럼 감사도 안 되고, 남들처럼 이렇게 찬양도 안 나올까. 어떤 사람들 보면 그냥 그렇게 흥겹게 찬양도 부르고, 차를 타면 막 찬양 소리가 나오고, 조금만 해도 감사하다 그러고.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먹고 살만한데도 기쁨이 없고, 좀 잘 되는 것 같은데도 감사가 없고, 왜 그럴까? 이런 받은 은혜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호주에 이민 온 사람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근심, 걱정, 염려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편안한, 잘 안 살려면 일 안 하고, 잘 살려면 일하고, 이러면서 살잖아요. 많이 일하면 잘 사는 거고, 또 조금 먹고 살지 그러면 일 안 하고, 나 대학교 안 가려면 공부 안 하고, 아주 자유로운 그런 나라에 우리가 와서 이민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하다가 아니면 또 한국으로 돌아가면 되고, 이런 정말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런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주 타성에 젖어서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또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다 예수 믿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권세도 갖고 있는 것이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던 우리의 이미 받은 은혜가 이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그 권세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옆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말을 잘 못하는 거 보니까 뭐 입양을 했든지 이렇게 이래서 내가 아버지가 친아버지 같이 느껴지지가 않고 뭐 이웃집 아저씨 같이 느껴진다면 그렇다면 뭐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뭐 서먹서먹하니까 맨날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가 많죠. 아버지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정말 내 안에서 그 이상한 그 에너지가 나옵니다. 아버지. 이게 뭐 어머니 돌아가신 날이 얼마 안 됐는데 전화 걸 때도 없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전화할 때도 없어. 참 그런 그 허전한 마음 참 허하더라고.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한테 전화도 할 수 있고 어머니도 전화가 있는데 어느 날부터 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푸념하듯이 그러면서도 눈물이 나더라고 이상하게. 그리고 자식들 보니까 자식들한테 또 이렇게 그 부모들 모양이 이렇게 보이면 더 이렇게 좀 허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라는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뭐 좀 고아 같고 살아가는데 뭔가 의지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의논할 때도 없고 뭐 대화를 해야 될 때도 대화할 때도 없고 나 혼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난 머리 좋다. 난 좀 배운 게 있다. 난 경험이 있다. 그러나 나는 어디에 갖다 놔도 나는 살 자신이 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당당하게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영접하는 자. 여러분 은혜를 이미 주셨는데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다 받은 은혜들이 이렇게 상자 속에 들어있어서 자물쇠가 이렇게 잠겨 있어요. 근데 이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거는 믿음이라는 열쇠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열쇠를 쫙 열어서 은혜의 그 상자를 탁 열면 어마어마한 은혜들이 있어요. 이거 해보셨어?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는데 한 번도 천국 열쇠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맨날 자물쇠만 보면서 맨날 잠겨 있다고. 언제 열어주실 거냐고. 이미 주어졌는데도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서 우리는 늘 푸념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매일 억울한 일만 당하고 그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복음의 능력 중에 뭐냐?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거부하는 거죠. 볼 보이지도 않는데 이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에 이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빛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이 빛을 어둠에 전했더니 어둠이 싫어하더라. 왜? 어둠이 왜 빛을 싫어했느냐?
자기들의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비치는 것을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에게 아주 강한 서치라이트가 쫙 김수현 집사님한테, 전도사님한테 쫙 비치면 아마 전도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이러면서 그 옛날에 그 뭐 썬데이 서울에 이렇게 여기 자막 가리듯이 사람들이 뭘 자기를 이렇게 노출을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렇게 대중 속으로 숨어버리려고 그러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미워했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다 이렇게 자기의 그 마지선을 놓고 하잖아요. 이렇게 요 정도만 다니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나는 그냥 교회 와서 요것만 하겠다. 그 다음엔 don't touch. 나 건들지 마라. 그럼 나 딴 교회 간다. 이러면서 아주 정해놓은 그 자기의 그 틀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민생활 하는 사람들의 신앙인들이죠. 그래도 목사들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건들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괜히 건드려서 딴 게 또 가고, 어떤 사람은 103교회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왔더니 지교회 다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까이 가도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두렵죠. 예수님을 만나기가 그렇게 원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세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예수님 인격적이세요. 여러분들이 안 보려고 그러니까 안 보이시는 거예요. 자꾸 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자에게 들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이 세상에 살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근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불편해 보십시오. 몸이 불편하면 하나님은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게 건강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물질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면서 금덩어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금이나 달라는 거죠. 더 무거운 금을 받아서 더 빨리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4장에 그래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내가 천국에 먼저 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너무 많다. 다 예비한 후에 내가 와서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을 선택하고 소돔에 들어가서 살 때에 너무나도 흥청만청 살았어요.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듯이 모든 향락을 다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을 불로 멸망하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기 내 조카 롯도 있고 의인들이 많습니다. 어찌해서 악인들과 의인들을 겸하여 멸하시려고 합니까? 저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50명만 데려와봐라. 내가 소돔성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나가서 50명을 찾습니다. 우리 행복에 보면 다 의인들일 텐데 아마 딴 데 가서 찾았나 봐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45명, 5명만 깎아달라고 그럽니다. 그래, 45명 데리고 와라. 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40명, 30명, 20명. 이제 죄송하지만 하나님이요,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 멸하지 않겠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은 멸망한 겁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한 것은 죄악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이 세상은 멸망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소돔성에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을 끄집어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건지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꾸 천국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라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천국의 상속자임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더 많이 갖고 싶고 세상에서 더 건강하게 살고 싶고 세상에서 더 오래 살고 싶은 이러한 욕망 속에서 우리는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건져가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평가하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상식 바뀌려는 거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떻게 살아나서 또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느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도 안 된다. 상식 바뀌다. 과학적이지 않다.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갈대우르 지방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그냥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그리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다른 거, 그의 행위로 그가 어떻게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의롭다 함이 아니라 그냥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롭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내가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모든 짐승들, 그 재물들을 각을 뜨게 합니다. 각을 떠서 양변으로 한쪽 좌우로 쫙 나눠놓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를 불로 푹 지나가시는 거죠. 이러고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했어요.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너도 이와 같이 각이 떠진다. 너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여기가 이렇게 반이 이렇게 거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도 목욕하면서 이렇게 배꼽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반이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 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나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 반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해놨는데 도저히 못 지시겠어. 하나님도 이건 이놈들 도저히 안 되겠어.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 탄식하시죠. 그 노아의 홍수 때 그 홍수를 멸하면서 노아의 가족들 8식구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이제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런데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또 교만해져요. 야, 이제는 홍수로 우리 죽지 말자. 그러니까 탑을 쌓자. 이제는 홍수를 예방하자고 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이렇게 흩어져서 우리가 영어를 제대로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만할수록 언어가 잘 안 되더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각을 뜨겠다. 내가 너희들, 이 말씀들 하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텐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각을 뜨겠다 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온 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고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을 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려고 말씀 지키잖아요. 말씀 지켰으니 이거 주십시오. 말씀 지킬 테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이제는 건강하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오래 살아서 많이 가져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심판인데.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천국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좀 자신 있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은혜의 자물쇠를 열어야 될 텐데 그걸 못 여는 거예요. 그랬대잖아요. 어떤 사람이 꿈에 천국을 갔는데 그냥 그 창고를 베드로가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상자가 어마어마한 금으로 된 상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거기에 요만한 조그만 그 종이에 자기 이름이 탁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자네 거 아닌가? 그래요? 이게 내 거였어요? 좀 열어봅시다. 그랬더니 열어서 뭐 하려고? 이게 전부 내 거냐? 네 거다고. 이건 다 세상에서도 쓸 수 있는 건데 네가 기도로 구하지 않아서 여기 남겨놓은 거다. 얼마나 억울한지. 그리고서는 깨갖고서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대. 그냥 믿음으로 이제 그냥 열겠다는 거죠. 그때부터 너무 그때 억울했다고 말이야. 그러고 죽으면 내가 되겠냐고.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 받아요. 믿음이 없어서 못 받아. 14절 한번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모였을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시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얻어진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들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얻었는데 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이 권세를 갖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 형제 식구들이요. 우리 이왕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들 구하면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제는 아버지의 그 상속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난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 육체가 지금 피곤하고 지쳐 있어도 나는 이 세상에서 떠날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천국 겁니다. 천국의 것을 누리고 삽니다. 지금 내가 조금 맛보죠. 가끔씩 맛봅니다. 근데 그래도 좋아요. 그것만도 좋은데 그때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텐데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 덜 부족해서 처량하게 사는 그런 신앙인들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떳떳하게 세상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천국임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하루하루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이 축복의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믿음의 열쇠를 잊어버려서 내 생각으로, 혈육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그 자물통을 열려고 바둥거리며 어처구니 없는 인생 살지 않게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송가